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경의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목은 건강한 것 같아서 목이 아프거나 목이 쉬는 일은 잘 없는데 이제 한 4번 정도 이렇게 하니까요 목이 굉장히 아프네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사 오늘도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세상에 얻을 수 없는 이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제 두 번째 언약의 말씀, 두 번째 계명의 말씀인데요.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언약의 말씀과 비슷한 것 같지만은 살짝 다릅니다. 첫 번째 언약의 말씀은 1계명은요 누구를 예배할 것이고 누구를 섬길 것이냐. 그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예배하고 다른 대상을 섬기고 다른 대상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신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은요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를 섬길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확실한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계명에서 얘기해 주는 것은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우리가 예배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을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뭐 우리가 어차피 교회 오고 예수 그리스도 보고 우리가 뭐 신학을 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그렇게 믿기에는 너무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의 지식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요 걸러 들으시고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거 들으시고 생략해서 들으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관점과 가치관이거든요. 그리고 더욱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닮느냐, 우리는 누구를 닮을까요?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갈망하는 그러한 대상을 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갈망해서 하나님이 아닌 모습을 닮아버린다면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보다도 더 엉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하나님 몰라서 뭐 모르면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모르면서도 믿을 수 있지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잘못된 신을 믿어버리고 잘못된 대상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서 그 신을 경배하고 그 신을 숭배하다가 내가 그 신을 닮아버린다라고 하면요 우리의 인생도 점점 어긋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보면서 아까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린다면요 하나님은 원래 형상이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형상을 갖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본 사람도 아무도 없다라고 아까 신명기 4장 11절 12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힘을 통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지배하고 장악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현미경같이 아주 세밀하고 조밀하게 살펴보니까는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이요, 내 간구를 가지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15일이 금식해도 안 되면 내가 20일이라도 하겠고 20일도 안 되면 40일도 할 테니까는 내가 원하는 내 간구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협박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내가 조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면은 참 좋으신 하나님, 내가 믿을 만한 하나님, 만약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면은 신뢰할 수 없는 하나님, 참으로 의심되는 하나님.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조작하고 싶고 내가 통제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지배하고 장악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가장 큰 우상 숭배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요, 우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 우상을 솔직히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부적을 좋아하는 사람들, 어떤 이게 형상을 좋아하는 사람들, 집에도 달마도 이런 거 갖다 놓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요, 엄연히 말해서는 그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힘을 좋아하죠. 그 뒤에 있는 힘을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가 힘만 좋아하면서 그 힘을 숭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힘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예수님은 지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뭐를 갖고 싶습니까? 내가 못 갖는다고 하면은 내가 믿는 신이라도 좀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 내가 무능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이라고 하면은 나는 그렇다고 쳐도 누구 있으면요, 처음에는 자식이 되죠. 처음에는 남편이 되죠. 그런데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내 힘이 될 것 같지 않으면요, 누구라도 있었으면 좋겠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라도 좀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힘을 숭배하고 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뭐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우상 숭배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형식의 겉모습만 건강하게 갖췄다 할 뿐이지 그 수많은 동기와 의도, 그래서 신앙생활 진짜 건강히 하고 싶으시면요, 여러분들이 항상 내면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 동기와 목적을 끊임없이, 언제요? 끊임없이, 언제요? 날마다, 매일 나는 왜 믿는가? 나는 왜 부르짖는가? 나는 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검증하고 또 스스로 검증했을 때야 비로소 우상의 유혹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3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상하고 금송아지를 경배하고 금송아지께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불렀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우선 금송아지에 대한 우상 숭배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가장 문제였습니까? 모세가 우상이었죠.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누가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그러니까는 신앙적 공동체 안에 있죠. 그리고 신앙적 동기도 있죠. 신앙적인 명분도 있죠. 그런데 그 마음들 가운데서는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무엇만 바라보려고 하니까요,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눈으로 보이는 현상만 쫓으려고 하다 보니까는요,
하나님 보는 것을 계속 실패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럼 난 우상숭배 안 하는데요, 나는 우상숭배가 뭔지 모르는데요 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마다, 어떠한 일이 내 가운데 생겼을 때마다, 어떤 좋은 것이 내게 주어졌을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지, 아니면은 그 사건의 현상과 그 사건 가운데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을 먼저 보는지 살펴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공통적으로 우상숭배자들에게는요, 꼭 무엇을 못 보느냐? 하나님을 못 보는 공통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결국에 그 숱한 기적과 이적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 반석에 쳐서 물을 내고 그 다음에 광야 가운데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기 자신들을 지켜주었던 하나님 보는 데는 온전히 실패했던 것이고, 그냥 눈으로 앞에 펼쳐져 있는 그 현상만 바라보다 보니 정말 어렵고 그들이 불안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그들이 의지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이집트 가운데서 노예살이 했고 그 노예살이 가운데서 섬겼던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그 무거운 짐, 그 무거운 죄를 우리가 단순히 응답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기도할 줄 안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민수기 그 21장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놋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듦이 있을 때마다 놋뱀 쳐다보는 게 더 쉽지 회개하고 변화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하고 싶죠? 그냥 그런 거 주셨으면 좋겠죠. 놋뱀 같은 거 그냥 딱 줘가지고 그 놋뱀 쳐다보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평안을 얻고 다 용서해 주셨을 것이지.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뭐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죠. 십자가를 그런 의미로 주신 게 아니거든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우리가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십자가를 줬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성령님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내 마음이 위안받고 내가 그냥 다시 이렇게 뭔가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희망과 동기를 얻는 것에서 그치고 있다고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보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도 집에 가서 사람을 사랑하고 그 뜻을 받들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변화하는 삶이 훨씬 어렵죠. 그렇게 사는 거 진짜 어렵죠.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십자가를 보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요, 그거에 비하면 너무나도 간단한 일이거든요. 이제 그거보다 좀 고단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시간 동안 기도할 수도 있겠죠. 2시간 동안 뭐 할 수도 있겠죠. 기도하고 찬양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변화가 없대요. 나만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고 나만 그렇게 종교적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내 삶과 내 가치관과 내 세상 살아가는 방법과 내 관점은 전혀 변화가 없다고 하면은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쳐다보는 그 놋뱀이 그 시대에 한정돼서 그 사람들만 쳐다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놋뱀 쳐다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감히 그 이름이 있다고 해서, 감히 그냥 이 자리 가운데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을 거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주시는 것이죠.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금하고 여기 가운데서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는 이 모습으로는 측정이 안 됩니다. 왜냐? 이 모습도 결국에는 내 몸이 적응이 하고요, 내 몸이 받아들이고 내 몸이 이곳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면서도 변하지 않으면서도 즐거움도 찾을 수 있고 기쁨도 찾을 수 있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항상 사경회가 어려운 게 뭐냐면요, 2시에 하면 점심 드셔가지고 이제 졸리시는 것이고, 좀 이 시간 하면은 또 저녁 드셔서 이렇게 또 졸리시는 것이고, 새벽에 해야 돼요. 새벽이면 또 새벽이 됐다고 또 졸리시다고 하겠죠.
목이 굉장히 아픕니다, 여러분들. 목이 굉장히 아픈데 이렇게 문 좀 열어주시고요. 그래서 이것까지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 말씀을 가지고 오후에 말씀을 나눴다고 하면요, 한 번 더 진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그것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에는요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언약궤는요 이제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는 이제 물론 성전 안에 있었겠지만요, 구약 시대 당시에 성전 안에 있었겠지만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했을 때는요 항상 그 이동하는 진 중심에 바로 언약궤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십계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만나가 들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거처 장소로 이렇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이동하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뭐를 중심으로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동했는데 그것은 곧 자기들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는 민족이다라는 정체성을 이렇게 겉으로 표현해주는 모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어떠한 일이 이제 벌어졌고 어떠한 역사를 일으켰냐면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요,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가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에서요,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요, 이 요단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요단을 건너기에는 그게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그냥 건널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까로 이제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제사장들이 그 요단 강가에 발을 담그니까요, 너무나도 기적같이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강물이 다 말라버려가지고 마른 땅이 되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건너편,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백성들은 정말 신기했겠죠. 야, 그 흐르던 물이 뭐가 다니까요? 하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닿으니까는 그게 쫙 갈라졌다라고 했을 때 이 백성들은 누구를 주목했을까요? 제사장도 주목했겠지만은 가장 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얘기하는 그 언약궤를 주목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알았겠죠. 이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소중한 것이다. 이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보배로운 것이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 언약궤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보배로운 것이다. 아니죠. 왜 우리가 지금 헷갈리죠? 이게 뭔가 언약궤가 영험이 있는 그런 물건인 것 같은데 뭔가 대답하자고 하기에는 놓치는 게 있죠. 오후에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요 아실 겁니다. 지금 뭐를 놓쳤죠? 그 언약궤가 왜 중요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 언약궤 자체가 휘엄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언약궤가 중요한 것인데 백성들은 무엇을 보지 못했습니까? 이후에 쭉 보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가지고 언약궤만 바라봐가지고 이 언약궤를 우상시해서 일어났던 일이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1절에서 11절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의미를 알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바에네셀에서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자, 여기에서 우선 멈추면요. 지금 누가 누구랑 싸우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이 이렇게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려고 했고 진을 치고 싸웠는데 2절을 보니까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은 블레셋에게 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이 4,000명 정도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 얼마가 죽었다는 것이죠? 4,000명 정도 죽었다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4,000명 정도 죽게 되었을 때 굉장히 분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약이 올랐겠죠. 그래서 3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회장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를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장로들이 내린 진단이 무엇일까? 우리가 전쟁에서 졌는데 전쟁에서 진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요. 성경의 앞에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지도자부터 해가지고 신앙의 타락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그러한 타락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점점 그래서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장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깨어 있었다라고 하면은 진단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왜 졌을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 지도자부터 해가지고 백성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가질 수 있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뭐를 해야 된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진단이 아니라 뭐가 없어졌다?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곧 더 쉽게 말하면 힘이 없어서 졌다라는 것이죠. 전혀 신앙적인 문제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당했으니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의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장로들은 뭐가 있으면요, 언약궤가 있으면은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비슷하죠. 네? 교회 열심히 나오고 작정 열심히 하면은 뭔가 해결이 될 것 같고 풀릴 것 같죠. 뭔가 특별 헌금을 하면은 뭔가 이렇게 잘 될 것 같고 뭔가 막힌 게 뚫릴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였다라는 것입니까?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온전한 소통과 만남이 먼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주님과의 온전한 만남과 소통은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참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언약궤는요, 어떻죠? 그냥 갖다 놓으면 되죠. 언약궤를 옮기려고 가치관을 바꾸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고 그럴 필요 전혀 없죠. 그냥 아랫사람 시켜다가 갖다 놓아라. 갖다 놓아라. 우리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4절. 그래서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 여기에서 엘리라고 했을 때는 당시 이제 제사장이고요. 이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있는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을 정말로 경멸하는 듯한,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지 못하고 정말 온갖 안 좋은 모습들을 다 보여주는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였는데 5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5절을 보니까요, 이게 언약궤가 오니까 뭐 할 줄 알았죠?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제 승리했다. 뭐가 되죠? 쉽게 생각하면 응답궤 오면 이제 됐다, 승리했다. 작정하면요, 이제 됐다, 승리했다. 그래서 되는 걸까요? 아니, 그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응답궤가 어떤 능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하는 그 작정이 능력이 있고 없고 이게 먼저가 아니잖아요. 뭐가 문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되게 웃기죠? 야,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언약궤만 옮겼다고 저렇게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저 사람들을 봤을 때 되게 한심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사람이 그러면요, 언제 이렇게 신앙이 많이 꺾일까요? 언제 많이 무너질까요? 작정했을 때요. 작정 다 마치고 나서요. 작정 중간에도요, 웬만해서는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꿈이 있거든요. 이것만 끝나면. 그런데 다 끝나는 순간에 뭐를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그 작정, 그 예배, 그 헌신 속에 하나님이 함께 했는지, 하나님을 바랬는지, 하나님을 간구했는지, 하나님을 원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거 채운 것만. 그래서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 어떤 생각이 했을까요? 너희 이제 죽었다. 이제 이 언약궤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르지.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왔으니까는 너희를 완전히 다 쓸어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 이제 반대편의 진영의 이야기를 한번 볼 텐데요. 6절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자, 7절을 보면요, 얘기하고 있죠. 언약궤가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얘기한 게 이스라엘 진에 뭐가 들어갔다? 그들의 신이 들어갔대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 담화와 이 언어 가운데서는요, 지금 뭐만 나오죠? 언약궤만 나오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뭐를 지금 고백하고 있죠? 네? 블레셋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들어갔다라고 하니,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이제 하나님이 오셨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이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죠.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 그 욕망이 하나님을 앞질렀는데요, 하나님보다 더 큰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익히 들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신이 있고 언약궤도 있는데, 그 신과 그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비범한, 정말로 비범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소문들은 계속해서 있었을 것이죠. 자, 8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9절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아, 자,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멘. 자, 여기에서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우린 큰일 났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에요? 어차피 죽을 바에는 그냥 장렬하게 싸우다 그냥 죽자. 우리 큰일 났으니까 어차피 싸우는데 무슨 각오로 싸웠죠? 정말 말 그대로 죽을 각오로 싸웠던 것이죠. 언약궤가 도리어 어떠한 역할을 했습니까? 그들의 결연한 의지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 줬었던 것이고요. 그러면요, 이 결연한 의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고 싸우려고 했다면요, 무엇이 있었어야 됐을까요? 하나님이 있으셔야 됐죠. 근데 이들에게는 언약궤만 있지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이들에겐 뭐가 있다고요? 언약궤만 있지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싸우니 어떠한 비극이 일어났습니까? 언약궤가 있었을 때 이것이 어떤 영험하고 어떤 부적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하면요, 3,000명보다는 덜 죽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몇만이 죽었습니까? 3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있었을 때보다 한 7.5배 정도 죽었다는 거네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조작하고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그것이 잘못된 일인지를 이 3만 명의 목숨을 통해서 뺏어가면서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11절 보면요, 결국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이때 전사하였다. 언약궤를 어떻게 됐습니까? 빼앗겼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직분을 맡고 있다라는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는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일 우리 가운데서 부러지고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마음이, 그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가 있었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 있고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 스스로의 그러한 자각과 그러한 성찰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너무나도 재밌는 것은, 그러니까 언약궤가 지금 아무 역할도 못했죠. 아무 힘도 발휘 못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언약궤가 뺏겼는데요, 사무엘상 5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5장 2절에서 4절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가 아무 힘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를 뺏겼는데요, 다곤 신상 앞에 두니까요, 다곤 신상이 계속해서 꼬꾸라지고 팔다리가 없어지고 뭐만 남았죠? 몸뚱이만 남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잘못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도리어 아무 일도 안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 어떤 힘도 보여주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아까 예수계 8장처럼요. 하나님이 무능하고 하나님이 힘이 없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상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아무 변화도 없구나.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봐야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내 욕망과 내 야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건드려보고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리어 아무 반응도 없는 게 아니신가? 아무 힘도 내비쳐 주시지 않으신 거 아닌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가져가면서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뭐 언약궤 대단하다고 하고 뭐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준 그 신이 뭐 있다고 하는데, 뭐 이거 언약궤 가져와도 우리가 이겼네, 우리가 더 세네, 우리가 더 힘이 있네, 쟤들 신은 엉터리네. 그런데 곧바로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요, 우리는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언약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중요하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하나님이 중요하지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언약궤는 지표, 눈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일 뿐이지, 하나의 표식일 뿐이지. 그래서 보여주시죠. 아무리 대단한 물건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빠져버리니까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현명하신 분은요,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통찰을 얻냐?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물건도 하나님께서 떠나가 버리니까는 쓸모가 없어지는데, 하물며 인간이 만든 헛된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 헛된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 그것들이 과연 쓸모가 있을까요? 우리가 우상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쓸모가 있을까요? 당연히 쓸모가 없겠죠. 왜냐? 그곳에 하나님은 갇히시지 않을 터니까요.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을 터이니까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조작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이용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의 조작과 이용을 거절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나는 조작당하지 않겠다. 그래서 힘을 발휘해야 될 때, 하나님 참 재밌으시죠. 힘을 발휘해야 될 때 가만히 계시고, 힘을 안 발휘해도 되는 때에는 어떻습니까? 힘을 발휘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바로 이것이죠. 내 뜻대로 안 되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하나님 믿으면서 내 뜻대로 된다라고 하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거든요. 이게 악한 영이 나를 이용하고 있으니까는 내 뜻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내 뜻 안에서만 모든 일들이 발생하고 내 계산 안에서만 통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요, 불쑥불쑥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러한 일들을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안정을 생각해서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평안과 안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을 뭐하고 싶다? 하나님을 통제해서 하나님을 조작해서 그 평안과 안정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지만, 어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순순히 당해 주실 분이십니까? 단호히 선언하셨죠. 나를 조작하려고 하는 생각하지 마라. 그럼 뭐해라는 것이죠? 진정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만날 생각을 해야지 조작하고 이용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은 굵직한 말씀 딱 3개 하려고 했는데 굵직한 말씀 지금 하나가 끝났고요. 이제 2개가 남았습니다. 표정이 이게 알싸한, 뭔가 이거 좋아해야 되는 건지, 이게 희망의 말씀인 건지, 아니면은 끊임없이 나를 수렁으로 몰고 가는 그런 건지 잘 이렇게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2개만은 저도 빨리 이렇게 내려가고 싶습니다. 목이 많이 아픈데.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평생 가도요 그냥 못 보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 공부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 가운데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 새로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좀 옆 사람 좀 주물러 주시고 물도 좀 드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잠도 좀 깨시면서 어떻게 좀, 이게 제가 똑같은 말씀으로 준비하지 않으려고요 부단히 애써가지고요 애써가지고 이 자리에 섰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우상을 가지고 적나라하게 인간이 뭐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미가가 지금 처음에 뭐를 했냐면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은 1100, 1100 정도 되는 은을 이렇게 훔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은 1100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이제 어머니가 저주를 하셨죠. 어떤 저주를 하셨을까요? 그것을 가져간 사람은 뭐 코가 깨질 거다, 뭐 그런 게 했겠죠. 뭐 그거를 쓰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막 저주를 했는데 얼마나 저주를 심하게 했는지, 그 아들이 은을 가져갔는데 그 저주를 듣고서요 다시 뭐를 하는 것이죠? 다시 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뭐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엄청난 그런 저주를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여기에서는 보통 이제 발뺌을 하는데 아마 대놓고 아들이 가져갔을 거라고 의심을 하고서 아들한테 직접적으로 더 그렇게 저주를 해가지고 그 돈을 돌려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돌려줬는데 2절을 보면요,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대요. 왜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돈을 다시 돌려주니까는요. 또 뭐를 해야 되죠? 그 가져간 사람에 대해서 엄청나게 저주를 했을 건데, 그게 이제 딱 보니까는 아들이니까요. 아들이니까 어떻게 되죠? 아들이니까 잘못되면 안 되니까는, 야, 네가 그래도 진실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돌려주니까는 네가 뭐 하기를 원해? 네가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3절을 아까 보셨는데 3절 보시면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로 도로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자, 여기에서 좀 이상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저주한 거에 있어서 이제 멈춘 게 아니라 복받기를 원했는데, 그래도 찝찝하니까는요 지금 그 은을 가지고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은을 가지고 은신상을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은신상을 만들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대요. 지금 말이 맞지가 않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사사기 앞에 있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했는데, 은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또 뭐를 붙이는 것이죠? 온갖 좋은 거는 이제 다 갖다 붙이는 것이죠. 갖다 붙이니까요, 이거를 누구에게 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미가 어머니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뭐만 하면 되죠. 인간이 생각하기에 좋다고 하는 것들을 그냥 하나님 이름의 가운데 갖다 붙이면은요 다 될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이런 모습 없을까요? 그래서 저는 제 뜻대로 뭔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셨네, 하나님이 응답하셨네라고 하는 말을 쓰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내 욕망인데,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루어진 건가? 이게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는 건데 나 혼자 했다고 그렇게 위안 삼는 것인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하면서 4절 보시면요,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5절 보시면요,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여기에서 이제 신상을 만들었으니까는 이제 뭐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까?
에봇과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왕 신상까지 만들고 신을 모실 수 있는 신당도 있다고 하면은 이참에 뭐 해보자는 것이죠. 이참에 우리도 한번 제사장이라는 것도 해보고 한번 모셔보자 우리가.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아무 사람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이 당시의 질서로는 레위인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누구를 지금 제사장으로 시키고 있죠? 자기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하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자신의 사명과 사역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묻지 않고, 야 내가 어차피 그냥 신앙생활 할 바에는 집사 해가지고 맨날 권사 장로님들의 그런 명령을 들을 게 아니라 이왕 하는 김에 뭐 해보자? 그래도 머리가 좋으니까는 목사 한번 해보자. 이게 지금 이 일이 현 시대에서도 발생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것들만,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만 보셔서 그런 게 소설 같은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요, 진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상까지 만들었는데 여기에 에봇과 드라빔 있고 신당 있으면은 뭐 그냥 제사장 하나 있으면 딱 좋겠네.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까? 모른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지만 문제는 뭐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6절을 보면요, 이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하는 말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왜 없습니까?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면은 다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가장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집이 어떤 집인지 아십니까? 서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붙어 있으면요, 해결이 안 납니다. 왜일까요? 그 옳다는 게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이지, 그냥 얘기하면 그냥 자기 맘대로거든요. 지 맘대로거든요.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뭐 하고 있는 것이죠? 신상도 만들고 여호와 이름도 갖다 붙이고, 그냥 이왕 하는 거면은 좋은 게 더 좋겠다 해가지고 제사장도 만들어 버리고, 질서도 없고 갖춰야 되는 것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요. 여기에서만 끝나면 좋은데요, 이것이 시작이 되어 가지고요,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 7절부터 13절 또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요, 근데 한 레위인이 있었죠. 이 레위인이 지금 어디를 떠나고 있습니까? 유다 베들레헴 성읍을 떠나가지고, 이제 왜 떠났을지를 곰곰이 그 뒤에 말씀을 통해서 유추를 해보니까요, 먹고 사는 게 어렵다 보니까는요, 이렇게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레위인이 지금 누구를 만났습니까? 미가를 만났죠. 미가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요, 미가가 그 청년이랑 얘기해보니까 그 청년이 지금 뭐죠? 레위인이죠. 그러면요, 이 미가도 자기 아들을 세우기는 세웠는데 뭔가 이렇게 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통성이 없어가지고, 용하지는 않아가지고, 이래 그래도 뭐 좀 이렇게 뭔가 좀 혈통도 있고 뭔가 좀 있었으면, 족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조건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 오늘 만난 것이죠.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레위인이 제사장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 제사장이랑 누구의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어떤 한 개인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레위인은요, 오늘 은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챙겨준다고 하니까요, 뭐를 대뜸 그러면은 나
거기 가서 제사장 할래. 나 거기 가가지고 나 그 제사 맡는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레인이 자, 여기에서 이 레위인도 총체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 문제인데 레인이 만약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었다고 하면은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 이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개인의 욕망과 탐욕을 위해 가지고 당신을 위해 가지고 아들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제사장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꾸짖었겠죠. 가르쳐 줬겠죠. 그런데 이 레위인도 지금 상태를 보니까요. 정상 같아 보입니까? 정상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까? 정상이 아니니까요. 돈 준다고 하니까요. 거기서 훈계하면은 자기 안 데려가겠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되죠? 조용히 모른 척하고 제사장이 되어 준다라고 하고 레인이 들어갔고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이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와 같이 되었다? 세상에 탐욕스러운 여느 많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13절 얘기 나와 있죠.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미가는 이러한 일을 저지르고 나서 이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네? 야, 이제 이 제사장에 족보가 있는 제사장이 들어왔으니 이전보다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겠다. 정말로 말 같지도 않은 일인데요. 이게 이 시대에서는요. 과연 안 일어나는 일일까요?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게 그냥 그 시대에 있었던 한정된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그 시대적인 어떤 교훈으로서 아니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요. 분명히 깨달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이름을 갖다 붙여야 되는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분간이 없는 것이죠. 그 일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누가 되는 일인지 아닌지도 없는 것이고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니까요? 자기 자신이니까요. 자기 자신의 행복이니까요. 자기 자신의 탐욕이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17장이 끝난 줄 알았는데 18장 보시겠습니다. 18장 2절을 보면요. 2절은 우리가 의미를 좀 더 이렇게 잘 파악하기 위해서 또 세 번역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2절부터 우리가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단지파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민족인데요. 단지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단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땅을 찾고 있었죠. 여호수아처럼 정탐꾼을 이렇게 지금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땅을 이렇게 정탐하려다가 지금 누구의 집에 이르렀습니까?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하룻밤을 묵었대요. 그 하룻밤 동안 어떤 일이 펼쳐질지 여러분들 이게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17장도 정말로 야 이게 속된 말로 진짜 머리 때리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는데 18장은요 얼마나 더 가관일지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미가의 집에 그러자 그는
들이 그에게 자, 여기에서 이제 단지파 사람들이요, 이제 땅을 정탐하고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이제 본 땅이 있나 봐요. 본 땅이 있어가지고 미가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미가가 누구라 이제 그 누구라고 하니까요. 미가 집에 머무는 이제 제사장이죠, 제사장. 네. 거기에서 이제 미가에게 물어보고 제사장에게 물어봤는데 그 제사장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성공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단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가 그 땅으로 가면은 성공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거 우리가 어디서 많이 하죠? 네. 그 직장으로 가면은 승진을 계속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우리 자식이 그 대학으로 가면은 좋은 직장 갈 것 같습니까? 안 갈 것 같습니까? 어디서 많이 물어보죠? 점집에서 물어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선포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아니라 뭐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사람의 욕망을 위한 점집과 같은 집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단지파 사람들도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미가가 자기를 고용해가지고 내가 한 집안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이상해야죠. 아니 어떻게 한 집안이 제사장을 고용할 수가 있지? 그리고 그 밑에 들어가 있지? 저 사람은 뭔가 좀 이렇게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라고 분별도 지금 못하고 있죠. 분별도 못하고 있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이들은 이제 무슨 말에 딱 하나 꽂혔을까요? 6절 보면요.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평안히 가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공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는요. 그렇지. 너희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니까는요. 이 단지파는요. 뭐라고 했을까요? 네? 그렇지. 아멘이다. 할렐루야다. 너무나 웃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우리도 물어보고 싶죠. 누구처럼요? 네? 점쟁이한테 물어보듯이 물어보고 싶은데 여기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니까는요 된대요. 그다지 신빙성이 없다고 해도 붙는다고 하면 된다고 하면은 승진한다고 하면 기분은 좋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분은 좋아가지고 진짜 그 땅을 정탐했습니다. 라이스라고 하는 땅인데요. 7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딱 가보니까요 진짜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뒤로 가다가 이렇게 뭐 소 개구리 잡듯이 잡아서 맞췄는지 모르고 그냥 감으로 때려 맞췄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지금 상황이 어떻죠? 성공할 것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했는데 진짜 보니까는요 이 라이스에 사는 사람들은요 사람들하고 접촉도 없고 한가롭게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이어서 싸움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무력으로 침탈해가지고 그 땅을 빼앗는다고 했을 때요 빼앗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우리에게 성공한다고 말해주는 그 제사장의 말이 맞았구나. 그 제사장의 말이 맞았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땅을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일수록 더 뭐가 있죠? 더 미신적인 게 있죠. 전쟁 가운데 가려고 하는데 뭔가 사람도 모아야 되지만은 뭔가 어떤 영험한 힘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요. 미가 집에 있었던 그 신상, 은신상. 그 다음에 은신상도 데려오는데 또 뭐도 데려오면 더 좋을 것 같죠? 제사장도 데려오고 은신상도 데려오면은 그 땅을 완벽하게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먼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라이스 땅으로 가지 않고요. 다시 미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미가 집으로 돌아간 장면이 14절에서 17절에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전에 여기 여러 채의 집이 있는데 이 가운데 어느 한 집에 은을 입힌 목상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너희는 알고 있을 것이다. 자, 먼저 그 라이스 땅으로 간 게 아니라 600명을 데리고 미가 집에 가가지고 그 마을 앞에서 600명을 세워두고요, 5명의 정탐꾼이 가가지고요, 에봇, 드라빔, 아무튼 영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다 가져옵니다. 다 가져오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또 무엇도 가져오냐면은 18절 계속 보시겠습니다. 미가의 집에 들어간, 자, 지금 제사장에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제사장이 이렇게 물으니까요, 조용히 하고 우리를 따라오래요. 그 다음에 딜을 하죠. 어떤 딜을 합니까? 너 여기 그냥 마을 작은 데서 한 집안의 제사장 할래?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 할래? 그냥 조그만 사람들 가운데서 있는, 쉽게 얘기하면 조그만 사람들 가운데에서 있는 그런 목사 할래?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떠받들어주고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목사 할래라고 했을 때 이 제사장은 어떤 걸 한다라고 했을까요? 이 제사장이 처음에 뭐를 쫓아왔죠? 처음에 먹고 사는 것을 쫓아온 이 제사장이 지금 누릴 수 있는 영광보다, 지금 누릴 수 있는 그 명예보다도 더 큰 영광과 명예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에 한마디 토도 달지 않고 졸졸졸졸 따라갑니다. 그래서 20절 보면요, 제사장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었대요. 어떤 진짜 깨어있는 사람이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지만요, 깨어있는 사람이면 뭐라고 했을까요?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돈에 따라서, 먹는 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 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자기를 거둬준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나는 갈 수 없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안이 마음에 들어서 떠났고 에봇과 드라빔과 은을 입힌 몽삭을 받아들고 그 무리들 가운데로 들어갔다. 21절 보면요, 그들은 발길을 돌려 길을 떠났다.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감나가는 소유물을 앞섰다. 자, 이 상황이 되니까요, 이제 누가 가장 열받을까요? 제사장도 뺏기고 은신상도 뺏기고 에봇과 드라빔도 뺏긴 미가가 열받아가지고요, 이 단지파를 쫓아갑니다. 그 쫓아가가지고 24절에 23절 24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단지파 자손이 돌아서서 미가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기에 이렇게들 오시오? 미가가 말하였다. 뭐요? 내가 만든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오? 25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단지파 자손이 그에게 말하였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거요. 이 사람들이 성이 나서 당신들을 치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생명을 빼앗을까 염려되오. 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죠? 살해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요? 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하는 우상을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힘 가진 사람이 힘으로 억눌러 버리고 힘으로 협박하고 힘으로 죽여버릴 테니까는 가만히 있어 하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보면요, 미가는 상대가
자기보다 더 강한 것을 알고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고 단 지파 자손도 가던 길을 갔다. 그리고 27절 보면요, 단 지파 자손은 미가가 만든 신상과 함께 그에게 딸린 제사장을 데리고 한가하고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쳐서 죽이고 그들의 성을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30절 마지막 결론 보겠습니다. 단지파 자손은 함께 신상을 세웠다. 자, 여기에서 지금 첫 번째는 한 개인이 만든 신상에서 시작이 되었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신상을 우상이라고 해가지고 섬기지도 않았고 버렸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개인의 신상이 한 지파의 신상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신상을 누가 섬겼냐면은 바로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단지파 제사장이 되어 그 땅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일을 맡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손쓸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그러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겠다고 얘기하고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이 단지파와 미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거는 네 생각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상상 속에서 하나님이 전혀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문장 한 문장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 특히 마지막에 읽었던 27절 보면요, 한가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요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죽이는 일이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럼 그 제사장은 거기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불법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축복해 주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이렇게 안 믿을까요?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믿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확인하고 우리 스스로가 점검하려고 하면은요 정말로 이것도 우리에게 사경회라는 시간이 허락되었으니까는 이 정도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께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배 가운데서,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이런 예배 가운데에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이키고 점검하고, 사경회가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 아닐까요?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를 얻고 뭔가를 얻을 수 있어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어서, 내가 믿는 신앙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은 다시 돌이켜서 온전한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은요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음료수를 넣었을 때 캔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요 변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람일진데, 제사장 가운데 변함이 있을까요? 이런 잘못되고 그릇되고 왜곡된 신앙 가운데 우리가 변할 수 있을까요? 과연? 어두운 이야기를 2편 연속 들으니까 되게 혼란하신 것 같아요. 좀 혼탁하면서 마음도 무거우신데, 그러면요 성경에는 왜 자들 이런 사람만 있냐라고 얘기하셨을 때,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자 했고 하나님을 믿고자 따랐던 사람도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내일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오늘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한 가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이게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호랑이인데 누가 그린 호랑이냐면은 김홍도라는 화가 한번 다 들어보셨죠? 김홍도라는 화가와 저 소나무는 강세황이라고 하는 당대의 유명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그린 저 호랑이가 이제 송하 맹호도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호암미술관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뭐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거 얼마짜리인지 궁금하시죠? 예. 이게 그냥 강남의 중형 아파트 값 정도는 된다고 한다고 그러네요. 엄청나게 당대에 있어서도 김홍도라는 화가와 그다음에 강세항이라고 하는 작가가 워낙 이름이 많이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림 자체가 굉장히 비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그림이 그렇게 비쌌냐면요. 일본의 어떤 그림을 이렇게 본따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너무나도 이 붓터치라고 하는 거, 저 꼬리라고 하는 거, 털 자체를요. 너무나 섬세하고 사실적으로 이렇게 그렸대요. 너무나 섬세하고 사실적으로 디테일하게 그려가지고요. 사람들이 저 그림을 보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요. 아니 호랑이를 직접 보고 그린 게 아니냐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됐대요. 근데 호랑이를 직접 보고 저렇게 그릴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아마 추측하기로는 호랑이 사체를 직접 갖다가 분석하고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저 정도의 디테일을 살려가지고 만들어 내서 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요, 가장 사실적인 호랑이죠. 그렇죠. 사,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지금 호랑이 그림에 너무 감탄하셔가지고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 호랑이 그림 가장 사실적인 호랑이 그림 딱 보셨는데 여러분들 무서우십니까? 안 무섭죠. 안 무섭죠. 이 호랑이가 뭐 아무리 사실적으로 그렸다고 할지라도 이 호랑이가 그림 가운데서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러한 현실감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호랑이는 무섭지 않습니다. 왜 이 그림을 갖고 왔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거든요. 하나님 안 무섭잖아요. 우리 솔직히. 뭐 하나님이 벌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얘기 우리 안 믿잖아요. 우리 뭐 무섭고도 두렵고 이런 것도 없으니까 1계명, 2계명 가운데서 내 신앙생활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확인한다 할지라도 사람 사는 게 뭐 다 그런 거지 뭐 어차피 뭐 그냥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계명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최소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최소한도 하나님 앞에 지켜드리지 못했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멋대로 하나님을 오용하고 이용하고 오늘 미가와 단지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섭지 않죠. 뭐 그래봤자 별일 있겠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냥 글자 속의 하나님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면요. 두렵죠. 떨리죠. 내 삶에 이런 미가 같은 모습이 없었나? 내 삶에 이런 단지파와 같은 그런 모습이 없었나? 두렵고 떨릴 터인데 그냥 밍숭맹숭하죠. 아 이번 사경에도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이 종이 호랑이와 같이 돼버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이번 사경에는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드리자는 것 아닙니까? 두려워할 것은 정말 두려워해야죠. 무서워할 것은 정말 무서워해야죠. 그렇지만 사랑을 느끼는 데 있어서는 한없이 사랑을 느끼고 감격을 해야죠. 우리는 그런데 사랑이 뭔지도 모르겠고 무서운 게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가와 단지파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았다고 하면은 이러한 일을 저지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우습기도 하겠죠. 자기 뜻대로 신상을 만들어도 자기 뜻대로 그냥 한 개인의 집 가운데 가가지고 제사장이 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요. 제가 늘 살면서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요. 내 인생은 내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저 사람은 악한데 왜 저렇게 잘 사냐? 저 사람은 하나님도 뭐도 모르고 있는데 왜 저렇게 떵떵거리냐? 그런데 우리의 삶이 진정이 평가될 수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죽었을 때 죽음을 맞이하는 그 직전의 그 순간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순간 앞에서 서는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 경외가 없죠. 하나님이 직접 살아계셔가지고 우리의 몸을 터치하고 막 실체적으로 움직이시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이 물질 세계에 몸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더 세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세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세다고 생각을 하니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삶 가운데서 마음껏 펼쳐질 수 있는 그 장을 먼저 내가 마련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안 무서워해도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접하고서는요, 경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떨라는 게 아니라요, 아버지가 좋은데 어려운 느낌 있잖아요. 아버지랑 함께하고 싶은데 뭔가 어려운 느낌은 있잖아요. 그러한 마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요, 그렇게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막 살고 막 생각하고 막 말하면서 살지 않을 터인데, 이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혼탁한 영, 어두워졌던 그런 무거운 영들을 정화하고, 그러면요, 이렇게 찌르기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만 하면 안 되겠죠. 그럼 해결책을 줘야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자,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5절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15절에는요,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다른 나라의 이제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문둥병, 그러니까 나병이죠. 나병에 걸려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인 누구를 찾아온 얘기입니까? 엘리사를 찾아온 이야기죠. 그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이제 명해가지고 처음에는 순종하기 싫었지만은 그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순종해가지고 모든 병을 이제 다 고치고 난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5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은요, 여기에서 나아만이 얘기하고 있죠.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참 그래도 사람이 됐죠. 왜 그럴까요? 고치고 나서 곧바로 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고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제에게 있어서 찾아가가지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참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마음이 너무 고마우니까는, 그 고쳐준 게 너무 고마우니까요,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16절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자, 여기에서 엘리사는 왜 거절을 했을까요? 나아만은 이거를 은혜로 고쳤습니다. 은혜로 고쳤는데 엘리사가 돈을 받게 되는 순간에 나아만은 값을 치렀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값을 치른 이상 이제 엘리사에게 빚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무엇만 하면 되죠? 돈 주고 계산은
다 끝났으니까요. 그런데 엘리사는 돈에 욕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에요? 영혼에게 욕심이 있었죠. 그래서 차라리 그 돈 안 받고 빚진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나만의 이 마음도 너무나도 따뜻하지만요, 엘리사의 이 마음도 너무나 따뜻하니까요, 여기에선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뭐가 이루어졌죠?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졌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7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아만이 그러면은 돈을 안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청하는 게 있다, 요청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들어주셨으면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지금 나아만이 그럼 요청한 게 뭐죠? 노새 2마리의 실을 수 있는 흙인 것이죠. 근데 이 흙을 왜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겠다. 그럼 제사 드리겠다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24절 25절의 말씀을 읽어야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상세하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게 아멘. 자, 여기에서 왜 나만이 흙을 달라고 했는지 알았죠? 그래서 나만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어본 게 있으니까는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이 하나님이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독특한 신이거든요. 그 당시 보통의 사람들이 믿었던 그 신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신입니다. 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제사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뭐를 쌓으라고 얘기했죠? 24절 보면요, 24절 토단을 쌓으라고 했죠. 흙으로 단을 쌓아가지고 거기에다 드리래요. 흙으로 쌓는 그럼 단이요, 어떨까요? 여러분들 고대 근동에서는요, 제사를 어느 곳에 드렸냐면요, 사진 한번 주시겠어요? 이런 데다 드렸습니다. 이게 지구라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맨 꼭대기에 성소가 있습니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장소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성전, 이러한 신전을 만들 정도면은요, 사람들이 보통 동원돼야 되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은 이러한 신전 가운데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드릴 수 있을까요? 당대 유력자들과 왕들만 지낼 수 있는 것이고, 그 왕들과 유력자들이 제사 지내기 위해서 힘없는 사람들은 피눈물 흘리면서 이러한 노동을 해야 했었던 것이죠. 또 보시겠습니까? 예. 이것도 이제 지구라트고, 이것도 이제 지구라트고,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잘 아시는 뭐죠? 예. 피라미드 스핑크스죠. 여기 상도 있고 저기 스핑크스, 그 피라미드 안에서도 뭐가 이루어졌죠? 예. 제사가 이루어졌죠. 그러면은 왜 이제 흙으로 제사를 지내는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서 저거 지었겠죠. 그러니까요, 화려한 신전에 대한 트라우마가, 상처가 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셔가지고요, 뭐를 하지 말라? 예, 흙으로 토단을 쌓고, 그 다음에 25절에 아까 뭐라고 나와 있죠?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저런 피라미드를 네모나게 짝짝짝짝 올리려고 하면은요, 뭐를 해야죠? 망치와 정으로 다듬어야겠죠. 올릴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해가지고 화려하게 제사 지내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럼 뭐하게 해라? 소박하지만 흙으로 쌓아가지고 지으라고 했을 때,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그러니까는요,
이방 사람들이 보면은요, 우리도 그렇죠. 큰 교회 다니면은 뭔가 어깨에 뽕이 들어간 것 같고, 나 어디 교회 다닌다 이렇게 하는데, 작은 교회 다니면요, 그냥 저기 개척교회에 있어요. 이 당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믿는 신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그 신전이 어떻게 생겼느냐로 평가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우습게 봤을까요? 야, 저거 신중의 신이라고 하면서, 엄청난 권능과 능력이 있는 신이라고 하면서 흙으로 이렇게 제단을 쌓는 데다가 제사를 드리네. 그리고 이 나만 장군은, 당시에 아람에 있었던 이 나만 장군은요, 얼마나 크고 화려한 곳에서 국가 종교를 신봉하고 왕과 함께 그 신 앞에 절했던 자였겠습니까? 너무나도 우습고 하찮았겠죠, 나만이 보기에는요. 그런데 나만은 이제 알았죠. 내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모시려고 하면은 내가 알고 있었던 신개념과 내가 드렸던 제사 방법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겠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겠다. 그래서 요청한 게 뭐라는 것이죠? 흙 2개라는 것이죠.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나만은요, 내가 만든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해서, 그 나만이 갖고 있는 신분적인 모습과 그러한 사회적인 위치로 봤을 때 이 한 가지 일이 얼마나 별 볼 일 없고 사소합니까? 별 볼 일 없고 사소한데, 여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 여기에 참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다고 하니, 나는 오늘 본문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18절 1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18절에서도 나오죠. 내 신분이, 사회적 신분이 이 정도 신분이어서 왕과 함께 신당에 가가지고 왕이 절을 할 때 그 몸을 부축해야 되는데, 나도 그때 몸을 구부려야 됩니다. 그런데 뭐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네?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다른 신에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절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서 엘리사에게 요청을 하죠. 네, 이 일을 했을 때 용서하기를 원하시나이다라고 하니까요, 엘리사도 그 말을 듣고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만남과 그 헤어짐이 너무나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면 어떻게 예배합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예배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가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사도 배우거든요.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열렬히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도 늘 배워야 하고 영감을 받아야 되고 또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하물며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배우는 자가 되어가지고 무슨 방법으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하고, 원하시는 방법으로 신앙생활하고, 원하시는 방법으로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우상 숭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의 본질은요, 결국에는요, 자기 중심주의, 내 이기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우상을 가장 잘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가장 잘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밖에 모르는 그러한 우상 숭배자들이 항상 뭐를 하냐면요, 타인을 잘 배척을 해요. 편을 잘 갈라요. 싸움을 잘 만들어내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요, 오직 예수 하면은 여러분들 뭔 생각이 나십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면요, 예수님 한 분만이 구원이다. 예수님이 그냥 유일하다.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님이 짱이다.
아니죠. 예수님이 유일한 한 분이다. 이게 아니다가 아니라요. 오직 예수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내일 설교 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사랑으로 사셨죠. 그러면요. 오직 예수 하면은요. 우리는 뭐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사랑이다. 오직 사랑이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이름을 외치면서도 사랑을 생각하지 않았으니 오히려 예수 이름을 외칠수록 더욱더 협소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살았으니 우리가 예수님 이름 가지고 우상 숭배했던 것이죠. 예수님 이름 가지고 우상 숭배했던 것이죠. 오직 예수는요. 오직 사랑이다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을 배척하니 우상 숭배자일수록 관계 맺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번영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참신을 섬기고 있는데 나는 내 행복과 내 번영밖에 모르겠어. 난 다른 사람들이 다 죽고 아프고 뭐 병들고 뭐 가정이 잘못되고 이런 건 다 상관이 없고 눈물 흘리고 공감 느끼고 이런 건 상관없고 나는 좀 나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자식만 잘 됐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언제까지 내가 우겨가지고 하나님 믿겠다고 말씀하실 것입니까?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생각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모습이 내가 바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타인을 경멸하고 미워하면서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동그라미를 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아직 멀었다라는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도 느낍니다. 왜요? 결국에는 사랑이었는데 우리는 사랑을 빼놓고 뭐를 했다는 것입니까? 사랑을 빼놓고 예수님 이름 가지고 우상 숭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은요 그냥 옵션이 아니라 생활 형편이 나아지면 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경제적 여건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갖춰지면은 삶의 여유와 한숨 좀 돌리면은 할 수 있는 그런 옵션 선택이 아니라요 사랑이 본질인데요. 사랑이 빠지면요 우상 숭배자래요. 그 자기 중심적인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을 뭘로 벗어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졸리시니까요. 자, 모든 말씀은 다 마쳤습니다.